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협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본문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신을 도우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이제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나와 나의 아들들과 나의 손자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서로 간에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번 하십시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요, 좋시다 하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수장인 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동안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어느 정도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그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물을 나에게 넘겨준 대가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그 다음부터 명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추석 명절 때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와 같은 절기와 풍습이라고 구약에 내려진 법률에 의해서 그 법대로 하나님이 시행한 그러한 이야기가 재미있게 특집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날이 날짜를 보면 추석 뒷날이 주일이므로 추석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석이란 말은 한문에서 그 뜻을 살펴보면 가을이 저물어 간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농사 지을 때는 우리가 만종이라는 뜻으로 농사 지은 것이 가득히 쌓이는 무렵이라고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농사 짓는 분은 거의 없고 공업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어려울 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TV에서 제수용품이 어쩌고 하면 속에서 울하통이 치밀어 올라서 참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때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이만큼 살만할 때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매여서 있어야 합니까? 미신 우상 숭배 정말로 싹 쓸어버릴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진정 안 보이는 분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은 그 어떤 곳에도 절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시는 부모님이나 윗어른들 등 절을 할 수 있는 분은 그런 분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든 무형물에 절하면 그곳에는 얼씨구나 하고 귀신들이 몰려옵니다. 귀신들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마귀가 걸린 아줌마가 한 분이 있었는데, 용문산 기도원 등 어디를 가도 그분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귀신은 쉽게 물러가지만 마귀가 들어오면 그 어떤 목사님도 못 쫓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 아주머니 입이 슬룩슬룩 하면서 목에 힘줄이 굵어지고 나중에 되면 입이 비쭉거리면서
우리 마을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그 아줌마에게 들어온 마귀를 못 쫓았고, 결국 우리가 도시로 나온 뒤 그 아줌마는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마귀와 한번 사귀면 좀처럼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 추석, 명절에 교회대로 다니면서도 아직도 조상 제사상에 절하는 분들은 죽기 전에 그 절하는 거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가슴에 사모하면 안 되는 일도 어딘가 모르게 설설 풀리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절하는가 안 하는가, 조상 숭배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우리는 죽든 살든 먹든 굶든 기쁘든 슬프든 간에 오로지 주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협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본문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신을 도우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이제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나와 나의 아들들과 나의 손자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서로 간에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번 하십시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요, 좋시다 하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수장인 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동안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어느 정도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그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물을 나에게 넘겨준 대가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그 다음부터 명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추석 명절 때 조상에게 제사드리는 그와 같은 절기와 풍습이라고 구약에 내려진 법률에 의해서 그 법대로 하나님이 시행한 그러한 이야기가 재미있게 특집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날이 날짜를 보면 추석 뒷날이 주일이므로 추석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석이란 말은 한문에서 그 뜻을 살펴보면 가을이 저물어 간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농사 지을 때는 우리가 만종이라는 뜻으로 농사 지은 것이 가득히 쌓이는 무렵이라고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농사 짓는 분은 거의 없고 공업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어려울 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TV에서 제수용품이 어쩌고 하면 속에서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서 참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때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이만큼 살만할 때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매여서 있어야 합니까? 미신 우상 숭배 정말로 싹 쓸어버릴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이 진정 안 보이는 분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은 그 어떤 곳에도 절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시는 부모님이나 윗어른들 등 절을 할 수 있는 분은 그런 분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든 무형물에 절하면 그곳에는 얼씨구나 하고 귀신들이 몰려옵니다. 귀신들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마귀가 걸린 아줌마가 한 분이 있었는데 용문산 기도원 등 어디를 가도 그분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귀신은 쉽게 물러가지만 마귀가 들어오면 그 어떤 목사님도 못 쫓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 아주머니 입이 슬룩슬룩 하면서 목에 힘줄이 굵어지고 나중에 되면 입이 비쭉거리면서 우리 마을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그 아줌마에게 들어온 마귀를 못 쫓았고 결국 우리가 도시로 나온 뒤 그 아줌마는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마귀와 한번 사귀면 좀처럼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 추석, 명절에 교회대로 다니면서도 아직도 조상 제사상에 절하는 분들은 죽기 전에 그 절하는 거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가슴에 사모하면 안 되는 일도 어딘가 모르게 설설 풀리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절을 하는가 안 하는가, 조상 숭배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우리는 죽든 살든 먹든 굶든 기쁘든 슬프든 간에 오로지 주님의 복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